할테인 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3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3부에서는 성도들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성경적 거룩함에 대해 배워가는 프로그램 거룩함으로와 성경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 그리고 고전 설교를 소개해드리는 성도들에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룩함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거룩함으로 진행의 정다은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에 대해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며 모세가 서 있던 땅이 거룩한 이유는 땅 자체가 원래 거룩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계셨기 때문임을 나누며,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이유도 우리 자체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임하셔서 그를 먼저 거룩함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거룩함으로 또 초대를 하시지요.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요구하셨는데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대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들이 거룩해진 것이죠.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분들이요? 우리가 거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이 사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는 인정을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이것을 잘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 현상인데요. 이것을 좀 보도록 하지요. 먼저 신명기 7장 6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민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이란 뜻이죠. 맞습니다. 성민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백성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번에는 시편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35편 4절을 읽어주세요. 네, 시편 135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네, 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고 하세요?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고 하시네요. 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실까요? 오, 그렇네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네. 물론 이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나오고 그 아들들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백성이 된 것이긴 하지만요. 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얼마 전에 방송했던 아나크리노 시즌 3에서도 한 청취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나눈 내용인데요. 왜 어떤 때는 야곱이라고 부르시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가, 그 의미를 나눴었습니다. 아, 야곱과 이스라엘의 의미가 다른가요? 네, 야곱은 이름의 의미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의미로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 했던 간사한 야곱의 본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 맞아요. 야복강에서 밤새 씨름한 후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2장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후로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후 몇 년이 지나 창세기 35장 베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라고 또 하시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본성대로 살아가는 야곱을 부르셔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135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하는 말씀이 그런 세상적인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런 의미군요. 네, 자 같은 표현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9절과 20절 읽어보시죠. 네, 시편 147편 19절과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네, 오, 지난주에도 읽었던 그 구절이네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주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나눌 때요. 그랬습니다. 오, 근데 여기도 야곱과 이스라엘 두 이름 모두가 나오네요. 몰랐어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고 읽으면 지나치기 쉽죠.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고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신다라고 하시죠. 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야곱이 그의 본성적인 모습을 의미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면 야곱이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의 말씀을 주셔서 부르시고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율례와 규례를 주셔서 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의미가 담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사실 이것이 구원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각자는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본성,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인생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지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려서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반응하게 되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들을 가르치시며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세상 다른 모든 민족과 택함 받은 사람들의 차이다라고 지금 시편 147편의 기자는 말씀하시면서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정말 맞네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주시며 따라오게 하시는 것이 맞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이 오셔서 믿음이 생긴 것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복음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믿기만 하면 천국 입장권을 받은 것처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배워가며 거룩한 삶을 사는 연습을 해야 하고 그 과정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다가 잠시 주제가 곁길로 샜는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지요. 아, 참 그랬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우리가 거룩해진 것을 마음속에 꼭 새기라고 하시며 말씀을 시작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다 야곱처럼 자신의 힘으로 자기 본성대로 자기 죄성대로 살아가며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중에 야곱 한 사람을 택하셔서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로 하셨기에 야곱이 또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된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정다운 아나운서가 또 제가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청취자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잘 다듬으면 괜찮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택함 받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 야곱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야곱의 인간성은 아주 부패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부패한 또 썩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할 수 없지만 이것이 동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기가 힘듭니다. 내가 부패한 사람이라는 것이 마음에 와닿아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만일 내가 부패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택함 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에 택함 받았다고 생각하지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이 자신들이 괜찮아서, 자신들이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갔기에 그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잘난 척을 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나누었지요. 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정하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지낼 수 있도록 돕고 또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것들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니 그 일을 못했죠.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들이 이방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로 의로운 것이 무엇이고 불의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과 같은 처지였는데 먼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자신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말씀은 결국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인데 저부터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네요. 다른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우습게 보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 그것을 돌아보자고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우리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 역할이 주어졌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 거룩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았죠. 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자신의 죄를 위한 제물을 먼저 드리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음을 나누었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람들이 나가면 죽는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비록 그것이 택함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려고 할 때 하셨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2절 읽어주십시오. 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시내산에 사흘 후에 강림하실 것인데 그 전부터 하나님은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성결하게 하라고 하시네요. 옷도 깨끗이 빨아입고요.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머물고 있는 평지 위에 있는 산에 임재하시는 것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사흘 전부터 그들로 깨끗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임재하시는 날에는 아무도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선을 넘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오거나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어서 그렇다고 하시네요. 네, 이것은 그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들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죄인이 들어오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로 함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자, 이제 생각해 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막이나 훗날에 지어진 성전에 사람들이 함부로 갔다가는 죽는다고 했죠. 그랬죠. 자, 그렇다면 그 성전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돼지고기나 돼지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면 말입니다. 그건 율법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니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도 죽임을 당할까요? 예, 죽임을 당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부정한 것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되겠지요. 자, 정다운 아나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다운 아나운서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고 생각해 보죠. 정다운 아나운서는 성전 안에 부정한 것을 가지고 들어갈 용기가 있습니까?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용기가 있으세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 당연히 부정한 것들을 가지고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아마 다 동일한 답을 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몇천 년 전으로 가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부정한 것들, 또 더러운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다운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죽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장소에 그런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갈 생각이 들지 않지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읽어주세요. 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16절과 17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성경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충격적이네요. 그렇네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그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네요. 예, 많은 우리들이 그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지요. 분명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에 부정한 것을 가지고 들어갈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안에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집어넣고 있지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돼지고기, 돼지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님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정한 것들, 더러운 세상의 영화, 드라마, 음악 같은 것들, 많은 욕지거리가 담긴 것들, 음란한 생각, 미움의 생각, 욕심의 생각들, 이 부정한 것들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두렵네요. 지금껏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요. 정말 얼마나 많이 우리는 부정한 것들을 가지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갔을까요? 너무 두렵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에요. 네, 헬라의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피를 가지고 들어와 뿌리고 그곳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자신의 신상을 세우고 하면서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비판하고 그를 정죄하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더럽힐 수 있는가 하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정죄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은 스스로 더럽히면서도 더럽힌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전을 더럽혔다면 깨끗이 해야 하겠지요. 청소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정한 것들을 모두 정하게 바꾸고는 그 성전을 앞으로 깨끗이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고 그림이 잡혀가요. 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5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옷 끝에 술, 그러니까 실밥이 이렇게 막 나와 있는 것처럼 만들고 그 끝에 청색끈을 달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방종하지 않도록 스스로 계속 경계하라고 하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볼 때마다 또 만질 때마다 기억하고 정체성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자, 신약 시대 우리는 그런 술을 만들거나 끈을 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은 꼭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각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할 만한 어떤 신호나 표식을 해두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자신을 다시 다잡고 거룩함으로 가도록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가까이 두고 수시로 보거나 목걸이나 손목 밴드에 말씀을 새긴 것도 괜찮겠네요. 네. 요즘 아이들 BBS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 것도 좋지요. 그런데 또 요즘 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데 화면에 이런저런 세상 사진들을 놓는 것보다 나로 생각하게 할 성경 말씀을 담아 놓는다면 전화기를 열 때마다 볼 테니 그것도 좋겠죠? 아, 네. 그것도 좋겠네요. 당장 실천해 봐야겠어요. 예,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헛된 믿음이니 듣고 계속해서 행해 나가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룩함으로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한 주간도 거룩함을 생각하며 성전된 우리 자신을 깨끗이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거룩함으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그 주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변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사랑은 26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나는 주를 신뢰해. 그 주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계속해서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 속 지혜를 나누는 시간인 Let's Read the Bible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Let's Read the Bible 진행의 유민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 다시 말해 그 내용을 믿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단순히 정보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요. 오늘 읽을 마가복음 6장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한 이유로 잡혀 옥에 갇혔지요. 그리고는 헤롯에 의해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에 대해 성경은 아주 특별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성경은 헤롯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했다고까지 하시지요. 또한 세례 요한이 말을 할 때에 마음속에 큰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고 기록하십니다. 여기서 번민했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달갑게 들었다는 말은 그 말씀이 좋아 계속해서 들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인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가며 갈등도 하고 고민도 했습니다. 그 말에 귀를 막고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을 기쁘게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지요. 그는 결국 해서는 안 되는 약속을 자신의 현재 아내 헤로디아의 딸에게 하였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세례 요한의 목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안다는 것이 단순히 그 정보를 안다거나 그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실로 믿는다면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분주한 번민이 일어날 때에 자기 자신을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 넣고 회개하여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알기 전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의 생각, 그대로의 행동을 하고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헤롯의 믿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의롭고 거룩하신 분으로 알고 계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 큰 번민이 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달갑게 듣기는 하지만 여전히 죄를 떠나려는 마음이 없고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조차 살려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헤롯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참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Let's Read the Bible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Let's read the Bible.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하트앤서울 복음선교회는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선교회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러나 동시에 귀 있는 자들에게 또한 들어야 할 자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은 디지털 시대 한가운데로 들어와 있습니다. 복음을 접하는 방식도 예전과 다릅니다.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미디어 형식에 복음을 담아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과 SNS 운영,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 등에 도움을 주실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 미디어 사역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602-866-8999번입니다. 고전 설교를 듣는 시간입니다. 성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진행의 권혁준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프로그램은 지난 시대의 외국 설교자들의 설교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1897년에 태어나 1963년 소천한 미국 복음주의 목사인 A.W. 토저의 십자가에 못 박혀라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읽는 법을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책을 읽는 것은 그 학생이 해야 합니다. 교사의 도움이 끝나는 곳에서 학생의 노력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체험해 줄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체험을 했다 해도 우리가 그것에 동참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을 콕 찔러 말하자면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나 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나누는 교제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때로는 그런 교제조차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전후 좌우에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된다 할지라도 당신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메시지 선포를 통해 3,000명이 회심했지만 그 3,000명은 각자 회심한 것입니다. 성령은 그들에게 집단적으로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각자에게 임하셨고 각각의 사람은 마치 그곳에 혼자 있었던 것처럼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이들을 돕고 싶다면 최선을 다해 도우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자연광의 도움이 없는 곳까지 힘써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그분 앞에 이르면 자연적인 것은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언젠가 어떤 사람이 복음주의적 잡지에 나는 모 교파의 교리를 받아들였다 라고 썼습니다. 이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를 대신하여 결심해 주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톨릭이나 감리교나 장로교 할 것 없이 도처에서 발견되는데 그들은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어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맹목적으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들을 안심시키는 말을 해주고 그들에게 사랑과 위로의 말을 해주며 그들을 위해 대신 생각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떠맡았으므로 나는 군말 없이 따르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공연히 누군가를 헐뜯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교파들이 대중의 이런 심리를 이용하여 교인들을 모으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당신 사이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할 뿐입니다. 당신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시편 42편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혼자서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 하나님께로 당신을 인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실 때는 당신 혼자서 그분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의 권위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좋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오늘 이 시간 나는 당신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어떤 젊은 그리스도인이 저에게 제가 보기에 목사님은 정확히 아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지혜로 그 청년이 나를 의지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일 제가 그 청년이 제 권위에 의지하게 만들었다면 저는 지도자로서 실패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직 그분을 찾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해 나아간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원합니다. 그 밖에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단지 비유에 불과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는 마태복음 10장 40절의 말씀 속에서 그분이 나를 영접하셨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머리 좋은 학자가 내게 예수님의 말씀은 외국의 법정에서 빌려온 비유입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그분의 비유가 외국의 법정에서 빌려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 속에서 내 삶과 미래와 소망을 좌우하는 엄중한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단지 비유일 뿐이라면 내 소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만세반석 위에 굳건히 선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천국행을 가로막는 모든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법을 따라 그분의 우주를 통치하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거룩한 법에 따라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 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는 그분의 모든 법을 의도적으로나 또는 간접적으로 어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의롭다는 인정, 즉 칭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속량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법적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법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밖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분의 임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정도로 우주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머리, 즉 우리의 지성으로 그분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고로 그분께 이르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그릇에 무엇이 가득 담겨 있다면 그 외에 다른 것은 그 그릇 속에 담을 수 없습니다. 이런 원리는 영적 법칙에도 적용됩니다. 내 삶이 다른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만약 제가 제 삶을 절반만 비우면 그분이 저를 절반만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의 영적인 삶은 자연인의 일들로 인하여 힘을 잃게 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어떤 것들을 제거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최대한 그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기 전에는 비유적으로 말해서 모든 것을 제단에 올려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전체를 채우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독특한 부분 중 하나는 그분은 우리가 허락하는 만큼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그가 원하는 만큼 성령 충만해집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비울 용의가 없다면 성령 충만은 우리 삶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허락하는 만큼만 우리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 일종의 진공을 만든다면 성령께서 급히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공간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빈 그릇이 되어 그분 앞에 나왔을 때 그분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여 채워주셨습니다. 어느 시대를 깊이 들여다보든지 간에 어떤 세계를 깊이 연구하든지 간에 성령의 행하심과 말씀에서 하나의 일관성이 발견됩니다. 오순절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마음은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로 교회를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너를 비워라. 그러면 내가 임하여 넘치도록 너를 채워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목사님, 더 훌륭한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제가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훌륭한 목회자 아래에 있을수록 영적 식객이 되어 목회자를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형편없는 목회자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 중에 아주 신령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들은 설교단에서 오는 도움을 별로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목회자의 설교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게 되면 목회자를 의지하는 식객이 되기 마련입니다.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꺼내주실 수 있는 깊은 수렁에 당신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을 알고 거룩함을 얻는 것이 사랑을 통해서는 가능하지만 지식을 통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상상력에 의지해서 더 깊은 삶으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겠다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저는 지금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군중에게서 차단된 영혼의 외로움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애워싸고 밀 때 혈루증 환자였던 여인이 그분께 가까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큰 무리에 가로막혀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노력해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분의 질문에 제자들은 무리가 그분을 애워싸 밀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그분은 그런 뜻으로 물은 것이 아니라 누가 믿음으로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은 것이다. 라는 취지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애워싸 미는 무리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혈루증 환자였던 여인은 혼자였습니다. 그녀는 믿음과 사랑으로 혼자서 무리를 뚫고 예수님에게 접근하여 그분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유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마음에 임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복된 삶이지만 동시에 고독한 삶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삶입니다. 성도들에게 마칩니다. 참 사랑하고
지금 이 시간은 하트앤서울 복음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연주곡이 흐르는 동안 다음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의 사역을 위해 일하는 리더들과 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지식이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이 관성에 굳어 마음까지 굳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귀를 열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고 늘 깨어서 세상을 이기어 나가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과 생각이 굳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는 사역이 때로는 관성에 젖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늘 사모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말씀과 기도가 주님 앞에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저희 복음방송국의 리더자분들과 봉사자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주안의 하나 3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4부로 이어집니다.